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각 사람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귀한 찬양으로 찬양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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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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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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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시기가 더디어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저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축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남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남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니 주가 일하시니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니 주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이 신뢰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싶으셔도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삶을 이 시간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생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도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지 못했던 것,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불충함과 믿음 없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당당하게 아버지 믿음으로 와서 싸울 수 있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가득하게 아버지 성전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아버지 장애했고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온전히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는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모든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되는 바이러스로 인해 쉬이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기에 세상의 근심이 우리를 누르지 못하고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걱정과 염려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염려로 인해 우리를 침범하는 악한 권세자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한밭제일교회 귀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우들 간에 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협력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또한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산 같아 보이는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내리막길을 향해 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붙드사 죄악과 벗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많은 인내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시고 갈 바를 몰라 방황했던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붙들림으로 인생의 항로 앞에 이탈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과 불신앙은 성령의 불로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 힘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무리 위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아들 신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받고 변화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인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염려와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생각이 드냐면 뻔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삶을 요구하실 때 참으로 당황스럽고 고민이 많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해요. 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씀일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상집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초상집에 가서도 기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쫓겨나게 되겠지요. 한 예이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뻐할 일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게 인생이 아닐까. 예외가 있어요. 예전에 동네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꼭 있었죠. 그렇죠? 길거리에 가다 보면 늘 웃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늘 웃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은 참 마음 하나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었는데, 늘 웃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은 늘 웃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서신을 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각오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쉽게 믿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르냐면 불이익이 따르고요, 손해를 보고요, 고난과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부터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언뜻 보기에 감정에 호소하는 말씀같이 들려요. 감정적으로 기쁨으로 살아라,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지요.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감정에 호소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에 호소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의 말씀이 아니라 기쁨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기쁨의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쁨의 위치까지, 기쁨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은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웃을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 기쁨을 주시는 분, 웃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 이삭을 누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 거예요.
좋아서 웃나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생산할 능력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되지도 않을 약속을 왜 하십니까? 라고 웃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창세기 21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 기쁨의 장소까지, 그 기쁨의 목적지까지 이끌잖아요. 이끄셔서 누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삭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쁨의 목적지까지 끌고 갈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어떤 조건 가운데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이 기쁨의 자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의 말씀으로 변했죠.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의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의 목적지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깝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초림이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기뻐할 인생이 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왔을 때 주님을 기쁘게 할 만한 인생으로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평가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목적지인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이 나의 기쁨도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런 칭찬하실까요? 야, 너 부자로 살았으니 참 잘했다, 기쁘다.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너 많이 배웠으니 참 기쁘다,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너 참 신나게 인생을 살았으니, 재미있게 인생을 살았으니 네 인생은 참 기쁨이, 그 인생을 통하여 나를 기쁘게 했다,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것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 되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제 그 기쁨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이 그 기쁨의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해야만 했을까? 당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넘어지고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기쁨의 자리까지 가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 기쁨의 자리까지 인도를 잘 받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믿음에 호소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말씀이라고 해도, 그렇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래도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쉽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일이 다 잘 되나요?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끝까지 항상 기뻐하면서 그 기쁨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게 보이는데 주님께서 기쁨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무엇일까? 뭐가 가장 문제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인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러려니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않으니 내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갖고 싶어도 안 되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할까? 성도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도 사실은 비현실적이죠.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매일 염려의 폭풍 가운데 휩쓸려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염려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일이 안 돼도 염려고요. 일이 잘 되면 염려가 안 되나요? 일이 잘 돼도 염려하게 돼 있어요. 병원에 있어도 염려고요. 건강에도 염려인 거예요. 그렇죠? 이 건강한 이 육신이 병들지 않을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늘 염려 가운데 살게 되어 있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염려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요. 그런데 염려 안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염려 안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일이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거리가 기도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뭐라고요? 바로 기도할 제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일평생 염려로 시작했다가 염려에 파묻혀 살다가 염려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염려 속에 살지 아니하고 그 염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가 더 위대한 것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뭘 지키세요? 그 문제가 되었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무엇 갖도록? 믿음 갖고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지키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내 마음과 생각이 따라주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기도는 왜 하는 걸까? 기도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는 나 때문에 하는 것이다. 기도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불신앙하니까, 내가 자꾸 딴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 딴 맘 먹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나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줄 알아요.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그래요. 이런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 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말고요, 내 뜻대로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고요, 내 계획대로요. 내가 고집부리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기도는 그게 아니라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해달라고 고집부리고 떼쓰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1차 작전 기도, 하나님이 잘못된 마음을 갖고 계시니 그것을 바꿔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차 작전 기도도 안 되면 2차 작전 기도, 3차 작전 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 밥 안 먹고 목숨 내걸고 하나님께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고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고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고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문제투성입니다. 제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말씀도,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뭐가 감사한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뜻은요, 선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의 말씀과 연결하면 기쁨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을 믿고 이를 따르기 위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 사람같이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혈통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관용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입니다.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그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죠. 물론 성도들은 그런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하겠지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마음에 꽁 하고 그냥 풀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이해도 할 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관용이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봤더니 토 에페이케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신앙생활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를 보고 역경을 당해도, 그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이런 말이에요. 쉽게 동요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잘 극복하는 덕목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관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뭘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세요? 기쁨의 목적지로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손해나 역경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않는단 말이지. 이 믿음이 없으면 당장에 쓰러지고 말 텐데, 포기하고 말 텐데,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그게 관용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있는 내용을 들여보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를 좀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4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성경 구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어떤 처지 가운데 있어도 내 믿음은 흔들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관용이라고 한다고. 12절에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고백하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가운데 믿음 지키기가 쉽겠어요? 궁핍한 가운데 믿음 지키기가 쉽겠어요? 저는요, 풍성한 가운데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세상 것 다 주면요, 하나님의 손을 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면요, 우쭐대고요,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스럽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런 것 가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없다고 해서 기죽거나 비굴하지 않다는 거. 그게 나의 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사는 동기나 근거나 힘이 세상 가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힘이 삶의 의미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나는 뭘 위해 살아가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실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동요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비밀이 있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까?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살아갈까? 저런 힘든 일을 만나고도 어떻게 저렇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몇 번이나 다 넘어졌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을 바치고 있는 힘이 따로 있구나. 저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다른 데 있구나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쁨의 목적지로 이끌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받기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연약한 건 내가 연약하죠.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틀린 건 내가 틀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기쁨의 목적지까지 나를 이끌고 가시는 중이심을 믿습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자가 되도록, 그 길을 잘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끝까지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저희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거가 되시고 배경이 되십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1일 추하루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지하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7월 6일 화요일 연회 여성교회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네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